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근본적인 두 가지 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에 그런 자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곧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욕으로 여길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결과 우상 숭배하는 죄와 안식일, 안식년을 범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를 볼까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요.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데,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예레미야 1장 16절로 17절, 5장 19절, 13장 10절, 25장 6절로 7절, 44장 5절로 6절.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골몰에서 그 섬긴 우상의 수가 그들이 거한 성읍의 수와 같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8절, 예레미야 11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우지병을 깨뜨리게 하심으로써 우상 숭배한 범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19장 1절로 15절, 예레미야 7장 30절로 34절, 예레미야 16장 11절로 13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리었는데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의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깨우쳐 해결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무시했어요. 역대하 36장 14절로 16절, 예레미야 7장 25절, 예레미야 25장 4절, 26장 5절, 29장 19절, 35장 15절, 44장 4절. 하나님의 실존을 불신하면서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로 13절.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않았어요. 예레미야 19장 1절, 예레미야 10절에서 13절, 19장.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김으로써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그들 스스로가 성전을 더럽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이미 그들 스스로가 성전을 스스로 더럽혔던 거예요. 죄악으로 더럽힌 거예요. 우상 숭배로 더럽힌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4절, 에스겔서 3장 1, 에스겔서 8장 1절로 18절, 22장 4절.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첫째, 안식일의 불순종이에요. 안식일 준수 여부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기준이며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분기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 이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2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므로 바벨론 포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8절.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에스겔서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년의 불순종을 보겠습니다. 안식년의 규례는 제7년에 땅을 쉬게 하라는 것과 동족 히브리 사람 종을 7년째 자유케 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레위기 25장 2절로 7절,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 7년 되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해야죠. 휴식이 있어야 돼요. 맨날 얻어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땅이 기름져지지가 않아요. 그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7년째 쉬어야 돼요. 7년, 7이라는 거. 하나님도 7일째 안식했어요. 동족 히브리 사람 중에 가난한 자, 종으로 팔린 자 7년째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자유케. 6년 동안 땅에 파종하고 제7년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 레위기 25장 1절로 7절, 레위기 26장 34절로 35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는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그 땅에 파종해서는 안 되었어요. 레위기 25장 2절로 4절. 스스로 난 곡물이라 열매라 할지라도 거두지 말고 땅이 안식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5절.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면은 어떠한 축복이 와요? 제6년에 3년 소출을 주시는 거예요. 7년 때는 쉬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3년 소출을 주는 거예요. 제7년 안식년뿐만이 아니라 제8년, 제9년까지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21절, 예레미야 25장 22절. 이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레슨이에요. 레슨. 하나님의 레슨. 레위기 25장 23절.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욕심으로 인해서 제7년에도 파종함으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땅이 안식하게 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43절. 하나님이 강제로 땅을 안식하게 한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사람도 안식한 거예요. 안식. 70년. 안식. 토지가 황무해서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다. 70년. 두 번째, 종이 동족 히브리 사람이면 6년 동안 부리다가 7년째는 자유케 하라.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 율법에는 히브리 종인 경우 종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 반드시 놓아 자유하게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신명기 15장 12절.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 종을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돼요. 신명기 15장 13절로 14절. 노예의 몸값을 받지 않고 조건 없이 해방시켜 주도록 규정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 신명기 15장 18절.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안식년의 규례를 어기고 종들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로 14절.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어 그들도 자유를 빼앗기게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안 줘? 너희가 네 동족 히브리 종을 자유케 하지 않아? 그 너희 자유를 빼앗겠어? 빼앗을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70년을 자유가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디아스포라. 유다 백성은 무수한 죄 때문에 피 흘린 성읍이 되었고요. 두껍게 녹슬어버린 가마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서 24장 6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풀무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노와 분을 쏟아서 유다의 죄악을 정결케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풀무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단련시킨 거예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고. 유다의 제약을 정결케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정.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에스겔서 22장 21절로 22절, 24장 12절로 14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으나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적 암흑 상태로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어 철저하게 해결케 하시어서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포로로 흩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정복자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그 땅에서 적응하며 그 역경 속에서 회개하여 정결케 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와 구속 경륜을 확실히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방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 남방 강대국 애굽 사이에 낀 약소 국가였어요. 마치 우리 나라 한반도가 일본과 중국에 끼어 있잖아요. 그런 약소 국가예요. 남유다의 제16대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당시에는 세계 최대 강국이던 아수르가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기토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를 말씀드리면요.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이 바벨론 신흥 이 강대국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 왕 느고는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야 했는데요. 이때 반아수르 입장이었던 그 요시야 왕은 이 북진하는 이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애굽 왕 느고는 사자를 보내어서 화친을 요청하며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신이 싸우려는 대상은 요시야 왕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 그러나 요시야 왕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 변장까지 하면서 전쟁터에 남기를 고집했어요. 역대하 35장 21절로 22절. 전쟁터에서 애굽의 궁수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은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죽고 맙니다. 역대하 35장 23절.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통해 영적 내리막길로 곤두박질하던 남유다에 일시적으로나마 제동을 걸었지만 요시야가 죽은 이후 남유다의 국군이 갑자기 쇠약해지고 순식간에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 애굽과 바벨론이 맞서는데 이것이 갈그미스 전투 주전 605년이에요. 이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당시 근동지방을 장악했고 애굽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왕하 24장 7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프리카 대륙과 근동 아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남유다 왕국마저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3차에 걸쳐서 유다 왕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의 과정은 성전 파괴의 과정과 다름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가장 아끼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9장 7절로 9절. 바벨론 제1차 포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포로 시기는요 주전 605년이에요. 여호야김 제3년 혹은 제4년이에요. 느부갓네살 원년. 이때는 여호야김 왕 제3년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1절. 그런데 예레미야 46장 2절은 이때를 여호야김 4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기록의 1년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열왕기하 23장 34절을 통해서 해명할 수 있어요. 열왕기 기자는 여호야김이 그의 동생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서 바로 왕이 되었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요, 요시야 주전 640년에서 609년.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주전 609년에서 608년. 그 다음에 여호야김 주전 608년에서 597년 순으로 이제 왕이 되었지만, 요시야 다음에 바로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처럼 기술한 것은요, 3개월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악을 일삼았던 그 여호아하스, 그 중간에 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23장 31절로 32절. 이런 관점에 따르면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주전 605년은 여호야김 제4년이 되는 거예요. 포로 대상과 당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때에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다니엘서 1장 3절. 여호야김은 처음 3년은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다시 애국과 동맹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어요. 왕하 24장 1절. 주전 602년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성전 기구들을 약탈당했습니다. 왕하 24장 2절,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5장 2절. 그 다음에 바벨론 제2차 포로를 보겠습니다. 이 포로 시기는요, 주전 597년이에요. 여호야긴 즉위년, 느부갓네살 8년. 여호야긴은 주전 597년에 즉위해서 3개월 10일을 통치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왕하 24장 8절로 12절, 역대하 36장 9절로 10절. 바벨론 역대기에 따르면 이 티시리얼이 이제 7월이에요. 7월. 티시리얼로 시작되는 달력을 기준할 때 여호야긴이 왕이 된 것은 주전 597년 불월이에요. 8월. 그리고 3개월 10일이 지나서 왕위에서 쫓겨난 것은 주전 597년 아달월 2일이에요. 아달월은 12월이에요. 12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얼마 동안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 주전 597년 아달월 2일, 12월 2일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이때 왕위에서 쫓겨난 여호야긴은 주전 597년 니산월 10일에, 니산월은 1월을 얘기합니다. 니산월 10일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역대하 36장 10절. 포로 대상과 당시 상황을 보면요, 바벨론은 여호와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냈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금기명을 다 회파했어요. 왕하 24장 10절로 13절, 역대하 36장 10절.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하 24장 12절, 15절. 이때 용사 7,000명을 포함해서 방백과 백성 총 1만 명, 그리고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이 끌려갔는데요. 그들은 모두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였어요. 왕하 24장 14절로 16절. 반란의 구심점이 될 소지가 있는 최고 지도자들과 탁월한 인물들을 모두 뽑아서 끌고 가므로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도록 해서 남유다를 철저히 무력화시킨 거죠. 철저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엘리트만 뽑아온 거예요. 엘리트. 그리고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아무 능력 없는 자,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죠. 여기는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 조상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에스더 2장 5절로 6절. 그 다음에 바벨론 제3차 포로를 보겠습니다. 포로 시기는 주전 586년이에요. 시드기야 11년, 느부갓네살 19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27장 12절. 이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했어요. 왕하 24장 20절, 예레미야 27장 12절로 13절, 37장 2절. 바벨론은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부터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애굽의 원군을 요청해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떠났다가 애굽 군대가 즉각 또 퇴각하자 다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예레미야 37장 5절 11절, 에스겔서 17장 15절.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30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왕하 25장 1절로 2절, 역대하 36장 11절로 20절, 예레미야 37장 7절로 10절, 에스겔서 17장 12절로 21절. 마침내 주전 586년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아요. 왕하 25장 1절로 3절, 예레미야 39장 1절로 2절, 52장 4절로 6절. 포로 대상과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비극적 참상이 빚어졌어요. 예레미야가 2장 20절, 4장 10절, 이사야 9장 20절, 에스겔서 5장 10절. 이는 모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어요. 레위기 26장 28절로 29절, 신명기 28장 53절로 57절. 결국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4월 9일은 유다인들에게 바벨론 유수 기간 내내 금식과 애통의 날로 지켜졌던 거예요. 스가랴 7장 5절, 8장 19절. 성이 함락되던 때에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하다가 갈대아 군대에게 잡혀 하마 땅 림나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했어요.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어요. 왕하 25장 4절로 7절, 예레미야 39장 4절로 7절, 52장 7절로 11절.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만인 5월 10일에 바벨론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와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사르고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왕하 25장 8절로 12절, 역대하 36장 18절로 19절, 예레미야 39장 8절로 10절, 52장 12절로 16절. 그리고 성전의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받침들 놋바다를 깨뜨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또 가마들, 부삽들, 불집게들, 숟가락들,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어요. 또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들을 취했어요. 왕하 25장 13절로 17절, 역대하 36장 18절로 19절, 예레미야 52장 17절로 23절. 그리고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군사를 거느린 장관 넷이 하나와 왕의 시종 7인, 그러니까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국민 60명을 잡아갔으며 림나에서 그들을 쳐 죽였어요. 왕하 25장 18절로 21절, 예레미야 52장 24절로 27절. 한편 예레미야 52장 28절로 30절에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하다가 소규모로 잡혀간 자들이 총 4,600명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간 자와 고국 땅에 남겨진 자, 그리고 재난을 피하여 주변국으로 도망친 자 등으로 나뉘어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최악의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됐던 거죠. 선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없는 이방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최대의 비극이요 수치였습니다. 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거룩하신 뜻을 멸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예레미야 34장 8절로 16절.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하시고 예레미야 50장 3절 9절 41장부터 46장 51장 이스라엘 백성이 기한토록 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에스라 1장 1절로 4절.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기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이방 민족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 원인과 또 1차 포로, 2차 포로, 바벨론의 3차 포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과 모든 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70년을 풀무불 속에 당신의 가장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풀무불에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서 빨리 통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북한에도 이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전할 일꾼들을 아버지 양성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